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잘 들리죠?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 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아버지의 지혜로 함께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도 있고 마음 아픈 소식도 들었어요. 추라 한 주 놔두고 물이 들어와서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고 이 동네에도 그런 분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또 심었는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망가진 분들. 부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3,600헥타르인가 그렇고 저희가 13,000헥타르가 물에 잠겨서 전국에서 가장 농지로 치면 수해 피해를 많이 입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날들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그 은혜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괜찮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신앙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와 속도가 넘쳐나죠. AI라고 하는 일들이 인공지능이 됐고, 인공지능이 정말 제가 1년 전에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 네이버에게 물어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AI한테, 챗GPT한테 물으면 더 가르쳐주고 자기가 밑에 질문도 달아줘요. 이 분야의 다른 것들에 대한 질문 또 눌러보면 계속 타고서 온 세상에 있는 정보들이 다 한국말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네이버 지식 그거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더 발전해서 내가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해도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냥 답을 찾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꾸만.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직업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생산직을 로봇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서 사람보다 로봇이 일을 더 잘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의사도 대단하다고 얘기하면 의사도 이제 위기 직종 중에 하나가 돼요. 나중에, 그죠? 의사가 지금은 로봇으로 복강경 수술하고 자기가 로봇을 조종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찢고 사람이 연결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로봇을 통한 일들이 되고, 그거 조종할 수 있는 몇 명의 인력만 있으면 되고요. 지금 뭐 감기 의사들이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의사들의 오진이 상당히 높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바이러스니까 감기 바이러스인데 조금만 더 지나가면 AI 기계를 통해서 이 질병이 무엇이고 처방이 무엇인지를 하는 시절이 곧 오게 될 것 같아요. 여기 꺼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현대과학이 얼마나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요. 사람들은 그 와중에 또 끊임없는 경쟁 속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쓸 시간도 없고 주께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바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창세 때 이후나 앞으로도 인류가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지만 수천 년, 수만 년 후에도 사람의 살아가는 모양은 환경 여건이 변하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21세기 평화의 시대라고 생각하며 100년 동안 유럽이 무기를 만들지 않고 너나 가릴 것 없이 러시아 가스 연결해서 사용하고 평화를 구가할 줄 알았는데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동의 전쟁이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렇게 전쟁이 나는 일들, 수많은 일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나 다를 바 없어요.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자든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야망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다도 우리가 변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욕망 속에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저는요, 희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남을 밟고 살아가는 야망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비전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열어놓은 영원한 삶 속에서 복된 삶을 준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인류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신앙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마음의 상태는 곧 신앙의 상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했고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의 기적도 목격했고 예수님의 비밀한 말씀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떡을 받는 그 자리에서 그의 마음은 이미 그 마음속에 마귀의 소유가 되었어요. 오늘 6월절 주님이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을 하는,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일하는 그 와중에 오늘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일 있기 전에 이미 벌써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지금 세족식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미 벌써 그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주는 마음, 그 마귀가 이미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마귀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필 유다입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엔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깨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여인을 힐난하면서 300데나리온에 팔았으면 가난한 자를 도왔을 텐데 헛짓을 하였다. 화를 내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는 돈깨 맡은 자라 돈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노라. 그는 자기 계산과 욕망에만 몰두했던 사람이고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이 움직이길 바랬던 사람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지면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방식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마침내 빈 그릇이 되었고 거기에 마귀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배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 마음의 중심 누구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까? 주님께 사로잡힌 마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 그 욕망 속에 마귀가 그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이미 비어있는, 주님이 없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그런 그릇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까지도 사용하는 분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그 악함에 쓰임받은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할지라도, 내가 저주받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이다. 이 말씀은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선택받았던 그 민족이,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됐고 왔던 그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절하는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그는 그 와중에도 이 마음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돌아오는 날 주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이 백성들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거절 때문에 오늘 이 땅까지 이방 세계로 복음이 확장 나간 것입니다. 그들의 그 완악함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는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어요. 우리의 시각도 그래야 돼요. 왜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됩니까? 왜 세상에 악들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고통이 옵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악한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인을 보세요. 최초의 살인자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형제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죄성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형제를 바라볼 때 내 성격대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가장 가까운 형제니 남편, 아내, 자식, 가정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걸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가족에게도 죄성을 드러내고, 가정에서도 불행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고 백주된 낫에 아버지를 쫓아내고 말이죠. 아버지의 첩이었던 10명의 후궁들을, 지금 여기서 후궁들을 범하지 않으면 당신을 따른 사람들이 다윗 왕을 두려워해서, 아버지를 두려워해서 그가 다시 전열을 갖추고 돌아올 때 다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완전히 척을 졌다는 걸 보여줘라 해서 백주대낮에 10명의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반인륜적인 일을 일으킵니다. 배신자였죠. 그를 통해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의 한 가정에도 가정 속에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죄성이 드러나고 한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니까 나도 저 위치에 서겠다고 땅을 팔은 다음에 얼마를 욕심이 나서 숨겨두고, 땅 판 돈이 이게 다다 그러면서 나도 헌신하고 싶다고 거짓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성령을 속인 죄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속에는 거짓이 있는, 거짓 헌신, 거짓 것들이 넘쳐나지 못하도록 거기서 끝을 내셨어요. 그 거짓 헌신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교회 안에서 헌신은, 거짓된 헌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는다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미담이에요. 엊그저께 여선교회가 유산균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사실 연말을 되면 어려운 교회들을 좀 도왔거든요. 근데 거기를 돕겠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님도 같이 가시자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계 임원들을 잘 모시고 사진 잘 같이 찍고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그 헌신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 또 많이 도와주셔서 그 일이 가능했다고 얘기하는. 이렇게 돌다가 한 교회 갔는데 그 앉아있지를 못하겠더래. 저는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오래돼서. 근데 제습기를 틀어놓으니까 그나마 낫지.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여름 되면 곰팡이 냄새가 더 많이 나고 막 그랬는데 제습기 역할이 커요. 피아노도 맨날 뭐가 틀어져서 한 달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이거 조율을 안 하면 안 되는 그 상황인데, 열선도 넣어보고 했는데 이게 다 습하니까 강가 옆이라. 그래서 그냥 제습기를 사놓자. 예전에 제습기를 놓은 교회를 봤거든요. 그게 생각나서, 우리 예전에 누가 헌금한 게 있어요. 그게 좀 있어가지고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성계장님한테 저희 교회에서 제습기 하나 사주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옆에 있던 여성계 회원들이랑 회장이랑 총무님이 그랬대. 제습기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인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 냄새와 습한 것. 그때 여성계 부회장님, 그죠? 서기회계, 총무님 5분이 그렇게 보더니 저희가 할게요. 진짜요? 돼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가, 목사님 이게 습한 게 습기가 차서 그렇고 뭔가 썩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선교에서 이번 사업 통해서 제습기 하나 사주시겠다고 그러네요. 처음에 뭔 말인지 모르다가 진짜요? 이 제습기 살 형편이 안 되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나중에 들으니까, 처음에도 들었지만 여선교 회장님 하신 말씀이, 추가 주문이 들어와서 시켰는데 더 왔대. 그냥 어떻게 팔아요 그거? 하나님이 다 팔게 해주시거든.
그러니까 그 더운 것 때문에 지금 수익 사업으로 작은 교회를 6개 도와줬지만 더우는 바람에 근데 그 차액이 제습기 가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일하세요. 저희들을 부족한 저희들을 쓰셨나 봐요. 야, 내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나보고 같이 가자는 이유가 이거였나? 내가 그 말 한마디 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시고 준비하셨더라고요. 아, 우리 여선교회 진짜 막강해요, 보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한 일도 쓰임받지만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은요, 은삼십에 눈이 어두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악인 중에 악인으로 배신자로 전락한 가룟유다, 그 행위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길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그 길을 열어놓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인간의 악함을 통하여 도리어 구원이라는 전체 하나님의 그림 속에 그도 사용되었어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보다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좋은 의미로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의미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반드시. 그런데요, 하나님은 선하게 쓰임받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주를 섬기는 내 모습이, 내 그릇 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제 그릇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선한 눈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깨달아지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비어버리면 거기에는요, 세상의 것, 악한 것, 욕망, 욕심들, 그리고 그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그의 인생은 이 땅을 살고 100년 살고 가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잘것없는 인생인 거예요. 나 돈 많이 벌었습니다. 나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이 세상 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공기도, 이 지구도, 저 우주도 다 하나님 건데 잠깐 사용하는 청지기 인생일 뿐인데, 그럼 내가 너 주고 너가 열심히 해서 그래, 그렇게 내가 만든 원리대로, 심은 대로 거둔 원리대로 네가 잘 살았다 치자. 그럼 내 것으로 살았는데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물을 때 뭐라고 할 거예요? 나 하나 욕망 따라 입심양명하고 살았습니다. 떠나라 불법을 행한 자야, 나와 상관이 없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봉사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한다면 아직 나는 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내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내가 주신 하나님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면 유다처럼 은산시에 주님을 팔아먹는, 그리고 자기도 파멸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살아와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인류 구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갔던 그분은 33세의 짧은 인생을 통해서도 전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당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완전한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마음의 그릇이 있을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기뻐하신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영의 존재니까 우리 마음도 있잖아요. 하나님 같은 존재 아니에요, 인간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창조할 때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처럼 위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그 우리의 마음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합니다. 허영과 세상의 인정력으로 인해 명예욕으로 가득 찬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사랑과 정의로 충만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부와 유익만을 추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말씀과 십자가를 따르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영역은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구멍이 있는데, 영혼에는 인간의 마음은 메워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막아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부목사 할 때 서울대병원을 가게 되면 개동을 지났어요. 이렇게 거기 현대가 있거든요. 현대 개동. 궁전 옆에 현대 본사가 있어요. 그리고 옛날 북촌이라고 하잖아요. 그 집들이 이렇게 모여있고 카페도 있고 식당도 많은데, 오늘날 병원에 신방 가기 위해서 가다가 라디오 틀었는데 그 아들 회장이었죠 그때. 그분이 거기서 떨어져서 생을 마감했다.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히거든요. 한참 한 30분 걸려서 다시 보고 진짜요? 다시 보고 진짜요? 아니 왜 그럴까? 아니 돈도 수십억도 아니고 수천억의 돈을, 그리고 형제들 다 제끼고 자기가 현대 회장이 됐는데 큰형은 자동차 하나 떠주고, 그죠? 이렇게 조금씩 나눠줬잖아요. 왜 그랬을까? 북한 문제 때문에 검찰 조사가 나온 애도 이겨내잖아요. 난 이해가 안 됐어요. 난 안 그럴 텐데. 아니 저 수천억이 몇 조나 되죠. 지금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 아내가, 그죠? 지금 현정은 씨인가요? 하고 있잖아요. 그 앞을 지나면서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게 언밸런스한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왜 저렇게 허무할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세상 것은 마시면 소금물이에요. 갈증을 해야 할 물 같으나 갈증 나고 타고 점점 더 짠 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수 되시는 주님 만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은 우리 실패한 인생 되기 원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큰 목회했냐 시골 목회했냐 누구 더 존경하냐 그러면 저는 어제도 갔다 왔는데, 그죠? 한마음교회 25년 넘었지 거기 오신지. 부에서 제일 오래 계신 것 같아요. 전도사 때 와가지고 지금까지. 교인이 지금 내가 듣기로는 3명인가 4명. 자녀들 있어서 그런가. 근데 거길 떠날 시간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는데 하나님 나마저 이것을 버리고 가면 안 되지 않냐고 하는 그 마음에 하다가 나이가 지나고 평생을 여기서 사는데, 그분하고 저희 친구들 중에 3,000명, 5,000명 큰 교회 목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선후배들도 그런 분도 있어요. 열심히 잘해요. 훌륭하지만. 그런데 내가 이 두 분을 놓고 누굴 더 존경하냐고 물으면 좀 과감 없이 평생을 시골에서 주를 섬기며 걸어왔던 그분을 존경합니다. 이건 저나 우리 친구들이나 다 똑같아요. 존경합니다. 왜? 주를 위해 사는 거니까. 하나님을 품은 마음은 농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최선을 다한 그 사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자정하사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을 돌아봅니다. 제 안에 숨겨져 있는 유다의 마음, 죽음 믿음, 아버지의 위선적인 열심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이 계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계셔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